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안식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에 전통적으로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지켜왔고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하나의 주의가 되는 거예요. 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다른 날 병을 고치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물론 어떤 법정에 고발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지켜오던 알고 있던 율법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 어제 우리가 공부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충돌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죠. 쭉 내려가다가 33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그 사역을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거니와 사실은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야. 이런 말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5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잠시 그 말이에요.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고대 줄곳에 사역입니다. 사역.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사역, 곧 나의 하는 그 사역,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영적 충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받는 자와 이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언제나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 충돌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받는 사람과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고도 내가 누군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줄 아느냐? 거기 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진리가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 그 다음에 39절 너희가 성경, 거기 줄긋다. 이 성경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모세우경 이런 걸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 보면요. 46절 보세요. 모세. 그 의미입니다. 39절에서 말하는 그 율법, 그 성경, 그게 그 얘기예요.
46.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니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렇죠. 39절과 46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맥락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응?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율법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니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을 신봉해 오는데 그런데 진정 그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의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야. 또 46절에서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건데 너희가 그 모세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런 겁니다.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오고 전통적으로 율법을 배운 거지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쩌면 굉장히 많은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순.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모르면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는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니까요. 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릅니까? 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에 빠져 있죠. 주의에 빠져 있죠. 이러니까 이들은 사실 성경의 핵심, 성경의 참 근본, 그 핵심 인물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고요. 44절로 갑니다. 40절부터 봅시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가?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보다 줄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전통이라는 게 이게 참 위험하다니까요. 위험해요. 물론 우리가 사도적 신앙 고백, 사도적 신앙 이런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벗어난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전통에 얽매이는 것은 필시 잘못하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는데 거기 또 말씀을 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보겠습니다. 37, 38에 보면 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고. 줄봅시다. 이게 순서가요, 믿고 진리가 거하느냐, 진리가 있어서 믿느냐, 이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종교적 전통에 오랫동안 율법적 전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조상으로부터 계속 같은 율법적 전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진리는 없었어요. 이게 우리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그것이 성경적 전통이냐, 성경적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이들이 율법적 전통을 지키고 율법적인 그런 삶에 빠져 살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전통을 따라오니까. 그 전통이 성경에서 왔느냐 안 왔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 하고 가는데 사실은 그 속에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의도, 인텐션을 따져야 돼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왜 진리와 충돌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생명의 복음을 못 듣느냐, 왜 그 말씀을 왜 못 믿느냐, 그것은 주관적인 율법적 사고구조가 그들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주관적인 생각과 어떤 전통에 매여 있다면 우리도 열심히 믿는 것 같으나,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으나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전통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그분에 대해서 제가 혼내고 말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은 안 혼내죠.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주관적인 거. 너무 주관적 말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영적인 충돌 현상이 일어나느냐? 객관적 진리, 객관적 계신 성경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요, 잘 모르면 많이 묵상하고 정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가 왜 있습니까?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그거를 잘못 적용하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이게 보면 저 양반은 왜 저렇게 해석을 하냐. 저게 아닌데, 그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갖다가 이게 성령의 어떤 역사로 이렇게 딱 몰아붙이고 가면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하나님의 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의 땅을 하나님이 분배받도록 역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도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이거 왜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객관적 진리, 객관적 성경, 객관적 진리인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주관적인 사고로 판단을 하거나 해석을 하지 말고 객관적 계신, 객관적 진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자꾸 이렇게 그런 실력이 늘어나야 돼요. 실력이.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놓고 판단을 하라는 게 성경을 놓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캐논이라고 그랬어요. 캐논. 성경이 기존이기 때문에 성경을 놓고 판단을 하고 성경을 놓고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핍박하잖아요. 예수님 비방하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은 목사인 저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많이 묵상하고 모르면 100번이라도 읽으세요. 어떤 경우에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요. 그 본문 몇 절 안 되는데도 100번 읽어, 100번. 이 뜻이 무엇일까? 이 뜻이 무엇일까? 100번 읽는다, 100번. 같은 본문을 예를 들어서 본문에 5절밖에 안 돼요. 보면 알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의도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같은 본문 5절밖에 안 되는데도 100번을 읽고 설교를 준비한다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것이 그냥 수박꽃 핥기식으로 그냥 휙 지나가거든요. 큰일 납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런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생각인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지 꽁치 대가리 그냥 자르고 그거 왜 자르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전통에 매여 있지 않은가? 유대인들을 오늘 보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들을 보면서 영적 충돌 현상이 이래서 일어나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전통과 율법주의에 빠졌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알게 모르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객관적 진리에 기준하지 않고 성경의 의도를 알지 못할 때 전통이나 자기 주관적 생각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 객관적 사고를 갖게 하시고 늘 객관적 절대 진리인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건강하고 건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감화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소서. 주님, 하나하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숙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성경 묵상 중에 성경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중에 우리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